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67번째 설교 시간으로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몸으로 행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는 모든 의로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구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제 심령 속에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해 주셔서 이 육적인 말을 영으로 해석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입니다. 모두가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험악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를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극락, 좋은 곳 모두가 내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내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그저 미물인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저 죽어서 한 줌 티끌로 돌아가 버린다면 짐승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또 미물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것은 짐승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미물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에게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조금의 계시를 통해서 그나마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사실 천국은 우리 인생들의 지적인 수준에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곳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실체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의 모형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다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후회를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빌어보았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단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기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이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아마도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 많이 풍성하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아직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아닌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교회는 더 많아지고 또 교회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을 성경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슬프고도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도 너도 이 번호를 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샀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친구의 말을 들었으면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슬픈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슬프고 말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해서 슬프고 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했는데 친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또 친구가 거짓을 말해서 자기가 한 것이 다 무의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 슬프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1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시는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그 밖의 비유를 보면 반반을 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을 비유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지 실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반이 아니라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만이냐 5000만이냐 하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 믿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안심을 하고 있고 또 숫자가 많으니까 설마 그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로는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 시대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시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아무리 정통이라고 해도 또 교회가 많다고 해도 그 숫자가 바닷물에 같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사상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열심을 내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배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잃고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도록 지키는 것이라. 해 아래 있는 큰 배단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있는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말씀할 때 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재물로 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재물을 지킨다 해서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자가 되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부자로 살았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들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그 부가 세계 최고에 이를 정도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적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많다 보면 사람이 그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 주신다면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해가 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의 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재물은 신약의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실제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잘 이용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는 것이 해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간다고 하면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럴 염려가 없고 천국에서 축복도 누린다고 하면서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고 있고 그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을 교회에서 세워놓고서 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있습니다. 좋게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아주 잘 활용만 하면 선진한 교인들은 점과 덕록이 해하고 또 도적이 훔쳐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더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고 있는 돈을 마치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갈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11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11조는 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복을 받은 사람을 내세워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도 순진한 과부는 자기가 한 달을 노동으로 부어가면서 벌은 그 돈에서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부자가 안 될지라도 자기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강도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적절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재물을 삼게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촌먹었으며 재물을 해가 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해가 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강도짓이라고 하면 아마도 저를 다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저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자라고 매도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11조는 너무도 대단한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고 있는 그 11조가 마치 천국 백성이 내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재물이 되어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면서 해가 되도록 그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는 것 재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역시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재물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모아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통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재물을 모으면서 마음껏 연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것을 더 많이 모아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통곡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재물이 너무 좋게 보이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재물로 인하여 통곡을 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재물이 눈에 멀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소년이 푸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해가 됩니다. 우리가 모으고 있는 재물은 반드시 해가 됩니다. 그 재물을 모아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 재물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은 그것을 모으고 있고 성도는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이 재물이 쌓이고 있지만 성도는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고 있고 가라지들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더 많이 모아서 쌓아놓고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재물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11조를 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재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 그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쌓아두려고 하는 자체가 자기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두 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것이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곡을 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메타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인생에게는 반드시 재난이 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재난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재난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두었던 재물은 모두가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심지어는 이 재물로 인하여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재물로 천국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재물을 모으면서 해가 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모은 재물은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마치 보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 줄을 모르고 모두가 그 재물에 미쳐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나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물려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물을 모아서 천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돈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은 재물, 즉 의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를 몇 명을 했고 또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설물을 천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체가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 배설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해도 여러분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누가 배설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집에 들이겠습니까? 그냥 들어와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배설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느 주인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했는데 그가 배설물을 한가득 가지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모욕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바람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배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는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배단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한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전도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악을 행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자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러한 큰 폐단을 행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얼마나 통곡을 할 줄을 모르고 재물을 쌓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바람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다 바람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진실된 일이었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바람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해가 되는 재물을 쌓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배설물을 쌓는데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두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빛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빛을 보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평생을 어두움 가운데서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물, 여러분, 어두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일들만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는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화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물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된다는 것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재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 경제적인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재물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녀에게 미용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포성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 재물을 모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재물을 안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부요함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가져올 수 있는 너무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서 구원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어두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너무도 착각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 이 재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의 행위가 바로 재물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도만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